처음에 우리가 크레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크레도. 사도신경은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나는 믿는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사도신경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전체 그냥 다 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우리 가문의 신앙 고백,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나의 신앙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로 끝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여러 오해도 있었고,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된 역사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 어떤 신앙 고백을,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의 결과, 다시 얘기해서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앞서서 죄 용서를 언급하는 부분은 되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은 죄 용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의미를 가지고 배치를 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굳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부분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의 시작은 죄 용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사도신경 가만히 보면요, 부활에 대해서 두 번을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람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도 그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먼저 죽으셨다, 그의 죽음을 4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계속 살펴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갔다, 장사되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무려 4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가 죽으셨다, 완전히 죽으셨다, 그가 완전히 죽은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결국 생명을 얘기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이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절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존재였다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렇게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차타라는 단어입니다. 차타. 히브리어로 차타입니다.
차타라는 단어는 한 500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사용됐죠. 차타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표적을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표적을 벗어났다. 다시 얘기해서 구약성경은 지금 죄를 뭐라고 보냐면 우리는 죄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누구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죽이거나 빼앗거나 이런 죄악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무언가를 빼앗고 누구를 때리거나 혹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면 그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차타라는 단어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죄에 근원이 있다.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고 몸이 으실으실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한 때는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을 먹고 몸이 이렇게 으실으실하니까 그런 약을 먹고 콧물이 날 때는 콧물을 그치게 하는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기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정말 감기가 치료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렸는데 폐가 안 좋아서 아니면 코가 안 좋아서 몸이 허약해서 각종 여러 이유로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정말 치료하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된 의사는 원인을 치료합니다. 그 사람이 왜 감기에 걸렸는지.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제가 작년 연말에 기침을 계속 했었습니다. 저는 감기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감기약을 줘서 감기약을 꽤 오래 먹었죠. 그래도 계속 기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비인후과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CT를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폐하고 코를. 다행히 폐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제 코 양쪽에 요 안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축농증이라고도 하고 뭐 무슨 의학용어로 뭐라고 또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이제 코로 이렇게 넘어가서 염증이 넘어가니까 그게 목에도 염증이 생기고 코도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신체가 계속 기침을 하는 거라고요. 그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이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죠. 기침을 안 하는 치료는 뭐 당장은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비인후과에서는 염증을 없애는 약을 줬습니다. 한 달 정도 먹으니까 확실히 차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기침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경희 자매가 알려줘서 코를 이렇게 세척하는 걸 하면 좋다고 해서 그걸 또 사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너무 개운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죄에 대해서 차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적이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잘못됐고 목표가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됐다. 결국 구약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삶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목표로 내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걸 목적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 목표이니까 내 목표와 내 방향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욕도 하기도 하고 그를 속이기도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기도 하고 또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게 있으니까 빼앗기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죄가 아닙니다. 왜?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니까. 내 기준을 채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나 중심, 자기 중심 이게 원죄다. 이게 죄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차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자기 중심인 사람은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가 목사가 됐든 집사이든 장로이든 자기가 기준이면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다 순종하려고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순종할 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것은 그가 교회에 있든 밖에 있든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의 결과는 창세기에서는 그가 내쫓김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끄트머리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중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이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었다. 우리처럼 되었다. 그가 하나님이 되었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런 존재가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영원히 살까봐 그를 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불공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쫓긴 사람은 그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다 행복했습니다. 누구나 다 서로 공평했습니다. 사자도 어린아이도 뱀도 무엇도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사람은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한, 완전한, 충족된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더 갖고, 더 빼앗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없음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 것을 뺏고 빼앗는 그런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쫓겨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 또 절망감,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쫓겨나서 바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전조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절망감을 갖고 때로 어떤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었으나 벗은 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면서부터 그 잘못된 죄악이 시작되면서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체가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감을 갖고 이것이 이미 죽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자기 중심이 시작된 표적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인간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이 생명을 되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아니 성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치고 죄를 감추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죄를 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세상의 법에서는 힘이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가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영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일면이 무언가를 더 갖고 무언가를 세우는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투쟁하고 빼앗고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그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빼앗고 더 높은 자리를 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 수많은 노력들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아니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영생을 얻고자 하는 발버둥입니다. 그냥
자신이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자신의 존재가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발버둥, 그것이 결국 생명을 찾고자 하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입니다. 이렇게 뭔가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다. 진시황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돈과 권력과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다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인간은 자신의 명예로, 자신의 어떠한 예술적 가치로, 철학적 내용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끝까지 남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영생에 대한 발버둥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때로는 어떤 명예와 예술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어떠한 몸부림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죽음에 앞당겨 오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들이 있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죠. 그러나 저도 그렇고 기도해달라는 가족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다 압니다. 이제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정말 마지막에 고통 없이, 마지막 소원은 고통 없이 누구에게 패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깨끗하게 갈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병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생명에 대한 그 집착, 생명에 대한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대다수는 놓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을 참으로 초라하게 하고 때로는 비겁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조금 모르겠어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병이 나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왜 안타까워하고 원통해 하냐면 이 아이가 더 살아서 뭔가 기여도 하고 또 아름답게 자기 삶을 살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나이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있어도 슬프고 안타까운 건데, 아주 살날이 많은 그런 주의 동료나 우리 아이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죽는 것이 모두 다 저주이거나 심판이거나 불행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일찍 죽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어떤 일 때문에 죽으면 참 안 됐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슬프기 때문이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안에는 죽음은 죽는다는 것 이코로 불행한 것, 죽는다는 것 이코로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불행한 것인가?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늘 슬픈 일이기만 한 것인가? 우리가 물론 헤어짐이 슬프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이거나 심판이거나 어떤 면에서 불행한 일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살아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살게 된다면 그 삶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병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때가 다 됐다고 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제 네 삶을 내려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아요.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그날부터 금식하면서 명벽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더 살고 싶어요.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분명히 죽는다고 했잖아요.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생명이 연장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그렇게 원하고 때를 쓰고 하니 소원대로 해주었다. 그 말에 소원대로 해줬으니 그가 잘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를 쓰고 원하니 해줬다. 그러면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교만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래서 블레셋에서 온 사신에게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금도 많고 이렇게 모도 많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문을 열어서 성전의 금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블레셋에게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당시에 왔던 신하들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걸 보고 욕심을 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은 히스기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블레셋의 그 신하들에게 욕망과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이죠.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냐면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므낫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아까 제가 남유다라고 했나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독한 왕. 심지어는 그 왕 때문에 피가 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억압했고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사야도 판자와 판자상에 묶어서 목을 베서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 그게 므낫세. 그럴 정도로 악독한 짓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죄악이 므낫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한 것을 그것을 더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그걸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바벨론이라고 했네요. 아시리아, 죄송합니다. 아시리아에서 사신이 왔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 그랬습니까? 8살. 만약에 히스기야가 15살, 15년에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가정입니다.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왕이 된 왕이 므낫세보다 더 악독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스기야의 죄, 그 교만함, 그것이 그 생명을 연장한 것이 어쨌든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그 므낫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15년 목숨을 연장한 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그가 그 병을 나음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다가 죽음을 당한 것이 정말 우리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때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사람 각자에게는 첫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의 종말입니다. 인류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이지만 각 사람에게서의 종말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 죽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죽었든 나이가 다해서 죽었든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그 공포의 원인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향하여 뭔가를 더 갖고 뭔가를 더 누리고 혹은 영원히 살기 위하여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것을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생명나무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것, 자기의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까지도 자기의 것을 남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쫓아낸 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목표를 바꾸어야, 방향을 바꾸어야, 표적을 바꾸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망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오히려 자신이 오히려 더 죽음의 길로 간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렇게 욕망과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인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이 그 대가를 치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의 결과이고 그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동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내 욕망과 탐심만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착각하는 것.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 나 중심, 내 욕망과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변화된 존재로 그렇게 변화된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한 자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부활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시작이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부활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다. 부활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자들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부활하지 않은 자처럼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 부활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까?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죽은 자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빼앗고 내 욕망과 내 탐심을 내 중심으로 내 표적을 향해서 계속 산다면 그 자는 여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 자는 여전히 부활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 나라인 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오해이고 여전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상입니다. 로마 그리스도 신화에 있었던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을 이혼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성스러운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밖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성과 속을 구분한 것, 이것이 이혼론입니다. 이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은 거룩한 것이다. 이것은 헬라 철학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가 존재해 있으나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각자의 존재가 있으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때로 우리는 성경 공부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래서 육을 만족시키려면 육은 뭘 잘 먹어야 되고 뭔가 바라는 걸 얻어야 되고 몸이 편안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게 육이 잘 되는 거다. 혼은 영적인 감성적인 거다.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정서적으로 만족하거나 누구와 사랑을 하거나 이래야 혼이 채워진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진다. 그래서 영이 채워져야 우리는 혼도 채워지고 육도 채워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듣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은 구분될 수는 있으나 하나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면 내 영도 힘든 것입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이 육과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면 정서적으로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면 몸에 병도 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서운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으면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아프던 것들이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 잘 소화되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왠지 다리가 아프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혼과 육이 따로 구원받는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썩어질 몸이 썩어버린 몸이 그러면 부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변화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에게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안에 있는 영이 너희 영혼을 살리시리라.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럼 몸만 살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몸을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다, 우리 전 존재를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납니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를 만져봐라 얘기합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만져보니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져지는 존재가,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존재가 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변화된 존재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도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예 어차피 죽을 몸 하면서 지금 운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수고처럼 우리의 몸을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변화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몸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으면 되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물론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독재 정권처럼 영화를 검열하고 무슨 게임을 검열하고 뭐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렇게 국가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유가 모든 것을 다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도 음악도 만화도 다 음란과 폭력과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온갖 다른 욕망과 욕심을 쌓는 것으로만 그렇게 매진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잘 가릴 수 있어야 무엇을 봐도 나는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 음란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를 빼앗지 않을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이고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조금도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앉아야 될 자리조차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 삼가하려고 하는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부활을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그때 그 새롭다는 것은 카이노스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동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모든 문명 이런 것들이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합니까? 생명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고 과학과 문명과 철학과 각종 학문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건 다 쓸데없는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원론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들 안에 선한 것들은 그대로 변화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폭력적인 것들, 각종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의 나라,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 완전한 인권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부활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분투하고 노력하고 이루어간 한 뼘씩 한 뼘씩 만들어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죄의 용서를 믿고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또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부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